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청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그 상대를 믿고 의지하여 어쩌면 내 아낌없이 그를 사랑했는 그에게, 그 상대방에게 마치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신감이죠. 그것이 남녀 연인 관계 사이라든지 혹은 성실히 근무하던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당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정말 내 가까이 있는, 내가 늘 만나고 또 이야기하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의 한 인물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갈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는 어쩌면 이용당한 것 같은 그 배신감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레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 그 몸종 하갈을 데리고 아브람에 데려가고 아브람은 그를 통해 임신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갈은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그로부터 사레는 다시 아브람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하갈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갈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갈은 1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이요 애굽 사람이다 라는 것을 통해 보면 그의 고향은 지금 이곳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 이방 땅 출신이었고 어쩌면 그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은, 또 그의 태생적으로
종이었던 인생, 정말 누구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갈은 오늘 본문에 자기가 원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 사라의 시키는 대로 아브람에게 들어갔고 그는 임신하게 되었는데 여주인 사례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방임당하여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갈은 그런 학대 가운데 이제 그 주인의 집을 뛰쳐나오게 되지요.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온 하갈은 이제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종이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오면 주인에게 잡히면 일반적으로 이 당시 문화에서는 사형이라고 합니다. 하갈이 집을 뛰쳐나왔을 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러온 군사가 있다고 하니 군사가 당장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의 밤을 지새야 했을 것이며 뱀과 정갈이 우글대는 그 광야에서 단 하루, 단 이틀, 단 며칠 생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독함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하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믿고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는 나를 속이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는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 집을 떠난 하갈에게 하나님은 7절에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광야 샘 곁에 나타나십니다. 사실 하갈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노비는 인권이나 소유권이나 재산권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은 사실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죠. 하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노예 출신이요 몸종으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하갈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갈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임신하였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갈의 상황, 하갈에 처해진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부르셨던 것을 보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시면서 하갈 너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을 그냥 하갈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신분, 내 정체성, 너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독함 가운데 배신감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원래 사라의 여종이었고 그런 그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자리,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자리를 떠나 너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물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어떤 한계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 자리를 다 탈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다 현실의 짐이 무거우면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자리, 너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신 그 자리를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떠나는 것은 너의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떠난 사람 너도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사람에게 고통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학대받아서 내가 고통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왔는데 그리고 이 당시 종이 주인의 집을 떠나와 만약에 잡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만약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면 혹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은 사라의 학대가 그는 끔찍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여주인 하갈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큰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내가 맡겨준 그 자리를 다시금 지키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사울을 해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주인의 그 수하에 그 권위에 복종하고 다시금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서 난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다시 복종함으로 내가 있는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킴으로 앞으로 내게 줄 축복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하갈에게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온 아내는 아무리 남편이 고통스럽게 해도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버틸 힘을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로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배신감과 상처로 이용당한 것 같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가라.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은 그에게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순간을 인내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살해 학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지만 꼭 기억해라. 그 자리를 인내하고
지키면 너를 통하여 번성하여 내 자손의 수가 셀 수 없게 많게 할 거야. 내게 주는 축복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 곧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버티기 힘든 그 순간, 고통의 순간, 현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학대당하고 끔찍한 고통의 현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비록 그는 이방인 출신이요 노예 출신이요 그는 하갈의 사례의 몸종이었던 비천한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하여 셀 수 없게 많은 자손과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천한 노예 출신인 하갈마저도 사랑하고 품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갈은 기근 때 애굽에서 얻은 바로에게부터 받은 노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그는 하갈을 사례를 섬겼을 것이며 그는 남모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하갈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네 슬픔과 고통을 다 안다. 너의 지나온 시간, 하루하루 견디기 어렵던 숨막히는 삶의 현실을 내가 그 고통을 잘 안다. 너의 배신감, 너의 상처, 이용당한 것 같은 그 삶의 순간으로 고통스러운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고 하나님을 배옵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배옵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내 고통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 내 고통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삶의 현실을 다시금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죠. 삶의 현실이 무겁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그 현실의 짐, 아픔, 고통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강야, 고통의 순간, 인생에 살아온 무거운 짐 속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부엘라 헤루리아 이름 짓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아픔과 상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그 고통마저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